성경을 풀다 보면 믿음이 쑥쑥 은혜가 쏙쏙 풀다 보면 말씀 쏙. 성경을 풀다 보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풀다 보면의 진행을 맡은 김여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출애굽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네. 선한 일을 할 때 지치지 마라. 맞아요. 왜? 다 이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전후좌우를 다 살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무르익어야 되는 그 기간을 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그 기다리는 기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또 모세도 온유해지고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버릴 시간 없고 쓸데없는 시간 없고 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했다고 보이지만 사실 난 실패자가 아니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네. 우리가 사명을 잊지 말자 이제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출애굽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4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동작 퀴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타이밍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는지. 네. 자, 어떤 타이밍에? 네, 부르짖다. 정답! 너무 쉬운 문제였죠? 자, 드리는 퀴즈. 전 기지개 키운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부르짖기 시작할 때 네. 이제 때가 된 거지. 그러니까 전후좌우가 다 맞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의 대상자들은 부르짖기 시작했고 네. 이제 모세는 또 나름대로 준비가 됐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성큼성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고 그러면서 2장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동사. 본격적으로 3장에서부터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3장 4장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근데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인물들을 쓰실 때 소명을 주시는 소명장들이 늘 있어요. 이사야, 소명장.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 소명장이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깁니다. 모세 소명장이. 3장, 4장. 분량도 엄청 많고. 왜 길까요?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저 딱 알겠어요. 하라고 하는데 안 하니까. 그치. 말이 계속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모세 소명장이 제일 길어요. 그래 말 안 들어서 그런데 말 안 듣는 애들이 우리도 막 말만 계속 많아. 잔소리 하잖아. 또 한편으로 진짜 고집세다. 모세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더 세. 하나님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끝까지 설득시켜서 씁니다. 들을 때까지. 하나님 고집이 참 세시다. 그게 또 3, 4장이 가지고 있는 분량이 말해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에 뭘 했냐면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자, 의미 있는 시간인 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네. 퀴즈부터 OX 네. 퀴즈. OX. 자, OX 퀴즈. 확률은 반반. 모세는 남쪽으로 인도의 호렙산에 이르렀다. 저 알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으십시오. 네. 하나, 둘, 셋 들으십시오. X. X? 이거 틀렸다고? 나만 X야? 남쪽이에요? 안 바꿔요? 자, 저희 첫 번째 잠깐만, 시간. 약간 그러니까 잠깐만, 저 양을 이거 할게요. 남쪽. 양을 아니 그 첫 번째 시간 때 동쪽으로 가면 어디고 그래 서쪽으로 나 그게 생각이 났어. 나 지금 그게 생각이 났어. 그럴 수도 아니면은 있고 아닐 수도 나 있고. 바꿀래. 서쪽이다. 분명히 괜히 시간 뒀다. 서쪽이다. 서쪽이야. 자, 바꿀래. 정답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못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자, 바꿀래. 좋을 것 바꾸지 같아. 마세요. 자, 진짜 한 번 더 기회 줄게요. 아니야, 안 안 바꿔? 바꿔. 오케이, 자, 갑니다. 자, 3, 2, X, X, 1. X. 정답은 X. 그치. 진짜 그치. 서쪽이다. 나는 호랩산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서쪽 네. 맞죠? 서쪽. 와.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를 알면 되게 이해하기 쉽죠. 진짜 그러네요. 진짜 소름 돋는다. 이게 다 이어지는구나. 모세는 양을 서쪽으로 성경 보면 서쪽으로 인도해 어디로 인도하냐면 호렙산으로 인도해요. 호렙산. 대박이다. 뭐 아시겠지만 호렙산은 신명기에 보면은 신의 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호렙산과 신의 산은 같은 산입니다. 그 산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네. 데리고 그 양떼와 같은 말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신의 산으로 가게 될 그렇구나. 그 훈련을 40년 한 거예요. 그거를 40년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미 없는 시간을 40년 동안 자기는 보내고 그래서 이제 완전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계속 의미 없는 시간을 하면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자기 인생이 무가치하게 여기시잖아. 그러면 자존감이 바닥이 되고 누가 뭘 하라고 해도 못 하잖아. 맞아요. 완전히 모세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된 그 준비 시간 동안에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몇 년 보냈어요? 40년. 그리고 이 양떼들은 이스라엘 가리켰고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어요? 서쪽에 계신 신의 산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갖추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네. 버릴 시간이 없다. 하나님은 다 알뜰하고 살뜰하게 다 활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신다. 그게 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는 광야라고 생각할지라도 오히려 광야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유명한 장면인데 네. 그렇게 이제 목가적 풍경을 즐기면서 양떼를 이끌고 쫙 가고 있는데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밑바닥이고 이제 나 이렇게 살다가 죽겠군 그러면서 이제 모태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기에 뭔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자, 퀴즈. 모세가 본 현상이 맞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맞는 거요? 것. 자, 중요합니다. 맞는 것. 기회는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예, 요즘 잘 나가. 이거 맞추면 인정해 드릴게요. 정답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야. 3번. 땡! 땡이에요? 4번! 정답! 고마워. 나도 사실 3번이라 생각했는데 네가 3번.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3번이라서. 불이 붙은 나무는 딸기나무가 아니고 떨기나무죠. 깜짝 놀랐어요. 빵 터졌어. 진짜. 혹시 1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잘못 보고 딸기나무고, 떨기나무고 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지 않았죠. 맞아요. 타지 않았죠. 맞아.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무 뒤, 이게 좀 어려웠죠, 그죠? 나무 뒤에 있다가 나온 게 아니라 불 속에서 나왔죠.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모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모세가 이걸 보고 겁내지 않고, 뭐지? 이러면서 가까이 가서 이 불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려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마디 하셔요. 가까이 오지 말라. 40년 만에 만나가지고. 한번 안아주셔야지. 과연 뺑뺑이 돌고 있는데 지금 40년 트레이닝하고 있는데 네. 좀 더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 이러고 이 광야 뜨겁거든요. 네. 신발을 벗으라. 뜨거운데. 그래서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한 것은 구별. 그러니까 거룩이란 개념이에요. 나는 철저하게 거룩한.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너희들이 날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게 좀 철학적 용어로 하자면 절대적 타자. 그래요. 절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걸 종교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우상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우상 같은 경우는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투영된 그런 조각품이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홀로 계시고 영광 받으시는 이제 그런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이제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 이제 사명을 감당하러 보내야 되잖아. 그렇죠. 이집트.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쵸. 동행.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보냄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냄받은 자를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그분을 철저하게 믿고 붙드는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이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이렇게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은 이제 모세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냄받은 자로서의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동작 퀴즈. 네. 동작 퀴즈. 자,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 제 동작 걸고 맞추시면 됩니다. 누가 빨랐어? 나 너무 똑같아. 내가 발랐어. 빨리 빨랐죠? 숨었다. 땡! 틀렸어. 얼굴을 가렸다. 정답!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얼굴을 가렸잖아요. 아니 어떤 마음 상태가 아니고 진짜 그냥 이게 뜻이었네?
난 두려움이라고 하려고 그랬어. 땡. 와, 너 진짜 똑똑하다. 뭐가 똑똑해요? 보라의 어떤 하나님이 보라 오늘 가져가라고. 나 깜짝 놀랐어, 방금. 와, 이거 뭐 깜짝 놀랐네. 맞네. 두려움으로 얼굴을 가리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두려움. 이게 보냄받은 자에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와 간극을 늘 기억하는. 아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두려움으로 얼굴을 가리는 게? 네,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작은 예배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주여. 아, 그래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뒤를 따라가는 게 아, 보냄받은 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도라는 표현도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건 맡긴 걸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내 말을 하는 건 아니죠. 목회자 입장에서 설교자라고 한다면 설교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한 진의를 잘 전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뭐 어떻게 요리하는 거는 개인적인 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잃고 요리를 잘하면은 그래서 사실 그 요리는 먹고 병들죠. 네. 사명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떨기나무 이야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이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가면 되는데 이제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야, 3개나 있네. 아 근데 뭐 40년 동안 켜켜이 쌓여 있어.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아, 그렇지. 맞아. 누구도 다 있지. 정말 크게 한번 실패했는데 네. 그걸 다시 재도전했던 때가 있어요. 새로운 길을 갔던 그런 케이스가 잘 없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척이 그랬어요. 개척을 2번 하셨어요? 어? 실패하셨어요? 30대 초반에 개척을 한번 했었습니다. 몰랐어요. 30대 초반에 1년 개척을 했었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개척을 하는 건 너무 쉬웠어. 네. 왜냐하면 30대 초반에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줄 아는 시기잖아요. 그죠? 40대 넘으면 인생의 쓴맛을 아는데 30대 초반의 남성들은 이제 웬만한 것 좀 자기가 다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의지도 있고 뭐 나름대로 뭐 거시기도 있고 하니까 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개척을 딱 했는데 제일 힘들었던 거 뭐냐면 나 스스로더라고. 내가 준비가 안 됐더라고. 그래서 1년 만에 개척을 그만두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개척은 되게 쉽게 했지만은 개척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우울감도 빠졌었고 정말 힘들었던 시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둘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2년 전에 개척을 이제 2년 차가 됐거든요. 네. 2년 전에 개척을 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작하기가. 왜냐 한번 실패해 봤으니까. 그렇죠. 이걸 딛고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고 하시니까 한 가지 조건을 뒀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개척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모일 텐데 그러면 우리 사모님. 사모가 내가 먼저 얘기를 안 했는데 먼저 개척하자고 하면 이거는 이제 하겠습니다. 콜링이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혼자 소름 끼쳤어.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라고 자꾸 하라고 하시니까.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출근하려고 하는 제 뒷모습에다가 와이프가 누워있는 상태로 여보 우리 개척이나 할까? 이러더라고. 네? 야, 개척 이나. 갑자기 누워서요? 너 자기 일 아니라고. 남의 일처럼. 누워서요? 우리 개척이나 할까? 그리고 이제 충격받았죠. 어머. 그 왜냐면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사모한 얘기 안 했거든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어. 하나님 이건 이건 좀 일단은 내가 너무 훅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저기 제 시골에서 제가 자란 시골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가서 제가 일주일간 휴가 내고 일주일 가면 기도를 해보겠다.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 마음이 정말 그렇게 마지막에 기도 끝에 그렇게 되면 제가 그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내려가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러시구나.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해라. 이거 하나님이 근데 그때 제가 기도를 할 때 들었던 진짜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네. 하나 말한 얘기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막 기도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야 근데 예환아, 네가 개척을 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좋은데 오랜만에 와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다.
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받았냐면, 내가 개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늘 하나님 붙들고 목회를 하라는. 아. 그러니까 개척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광야 가운데서 목회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리고 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잘하셨어. 모세 얘기에 모세가 똑같습니다. 모세 얘기가 이 한 번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실패감, 두려움, 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불신앙 이런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실패한 사람이 다시 하는 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퀴즈.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4번 거절합니다. 네. 한 번이 아니에요. 전 2번밖에 안 했는데 이 사람은 4번이나 거절을 해요. 얼마나 좌절감이 컸던지. 자, 그런데 처음에 무슨 이유로 부르심을 거절했을까? 첫 번째 거절.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3번. 3번. 땡! 땡이야? 자, 4번. 제가 누구간데 이 일을 할까요? 오, 정확해요? 오. 네. 정답! 와, 뭐야. 모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가라. 내가 너 함께 할 테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나 같은 버러지가 나 실패자인데 한 번 실패했는데 하나님 나 아시잖아. 나 실패했기 나 못합니다. 내가 가요? 그 하나님께 뭐라 대답했을까요? 네가 가야지. 네가 가라, 광야. 하나님이, 네가 뭔데? 내가 가라면 가는 거지. 하나님이 계속 뭘 바꿔주시냐면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아. 모세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니, 내가 한다. 모세가 내가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 보면 아노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네. 자기를 강조하는 내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노키라는 단어가 원래는 히브리어에서 그런 인칭 대명사를 아노키 이런 단어를 잘 안 씁니다. 네. 썼을 때는 강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니 내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이 싸움. 다시 재부르심을 받을 때 싸움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하는 거야. 이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 이제 모세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멋있다. 계속 4번이나 이제 두 번째 또 반박인데 모세의 반박인데 거절인데 두 번째로 그들이 내게 무엇을 물어볼 것이라며 거절을 했습니까? 두 번째 이제는 이제 모세의 트라우마가 어디 있어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백성들, 예. 거절감. 우리가 이 자기 스스로가 뭔가 실패해서 모자라서 실패했으면 다시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근데 누군가의 거절감을 위해서 내가 실패를 했으면은 그걸 극복해야 되거든. 이게 되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거 진짜 자기 트라우마를 이제 꺼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이걸 물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뭘까? 좀 어렵죠? 자, 상대방이 부를 때 어이! 상대방이 나를 부를 때 보통 보통 거의 3글자 한 사람 딱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 모르겠어요. 이름. 정답! 아니, 이렇게 설명해줘. 이렇게 쉬운 문제였어요? 이름. 아, 뭐야? 이름. 그러니까 따로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물을 것이라는 거야. 아니, 너 보냄받았다면서? 그럼 너 부른 신의 이름이 뭔데? 누가 불렀는데?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퀴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할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 원문에 보면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모음이 없는데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어떡해. 유대인들이 못 읽으니까 어떻게 읽었냐면 그냥 이거는 그냥 그 표식이 나오면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자.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주 이런 뜻이에요. 주님. 나 아도나이 주식회사인 줄 알았네. 저도요. 나도 주식회사 아도나이. 나중에 성공하면 기업 이름은 괜찮은 거예요. 오, 기업 이름 괜찮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예. 아도나이 괜찮다. 물건이 아도난다. 아도. 아도나. 전문 용어. 우리 세계의 용어지. 아도친다. 아도가 어느 나라 말이지? 아도겐. 일본 말인가? 일본이지. 오늘 막 던지네, 그죠? 중세 시대 이후에 요 자음에다가
아도나이 모음을 갖다 붙입니다. 아. 그래서 여호와가 돼요. 이게 중세 시대 때 나온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면 목사님 사실 저는 저거를 야훼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훼가 자음에다가 아도나이를 갖다 붙이면 야훼가 나와요. 그게 중세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랬을까? 감히 거룩. 선 넘지 말라는 의미로? 그렇죠. 뭐 그런 의미긴 한데. 제가 MG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맞아. 이 말이 정확한 말이야, 사실. 손 놓으면 안 돼. 이게 앞에 모세 떨기나무에서도 핵심이 뭐였어요?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너와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를 감히 내가 어찌저찌 하려고 해서는 나 우상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나 예배의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알려주시면 하나님 이름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이름이 없어야 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좀 실수하는 게 막 그 예수님 이름도 이름에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뭐 예수 갑자기 받았어. 막 이렇게 해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이렇게 막 아도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데 막 나쁘다기보다는 있잖아요, 우리 실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예수도 아니고 예수님, 쌍시옷을 넣어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그것도 우리의 신앙의 한 방식이기도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뭔가 물리적인 이용의 도구화시키는 거기서부터 우상으로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시고 관계적이시고 주권적인 예배의 대상자가 되고 철저하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지 못하는 거룩성. 이게 유지가 될 때 그때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얘기를 안 해주고 그리고 주관시키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까? 저 알아요. 주관식 퀴즈? 누가 빨랐지? 저요. 예! 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오! 정답! 야, 이거 어려운. 뭐야? 오늘 잘 나간다. 오늘 잘 나간다. 1등하겠다. 이보라 뭐야? 저번 주에 제가 아니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이름은 아니네. 아니죠. 이름이 아니지. 이름이 아니지. 그냥 소개글이지. 그렇지. 소개글 있죠. 네. 그럼 뜻이 있겠지. 뜻은 있죠. 이게 이제 어머니 보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뭐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 아쉐르, 이렇게 되는데 에흐예. 아쉐르가 이제 후, 겉 이렇게 할 때 에흐예는 나는 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은 그냥 나는 되게 번역하기 어려운데 동사예요. 네.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설명하는 나는 관계적이고 나는 모든 곳에 있고 나는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적인 면들을 동적으로 설명하면서 자기소개를 한 거예요. 내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얘기해서도 안 되고 내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나는 어디서든 다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한 장면인 겁니다. 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네. 첫 번째 가라. 모세가 내가 어떻게 갑니까? 아니 내가 할게. 두 번째 그러니까 가라. 아니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을 그러면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나는 동사다. 어느 곳에나 있다. 나는 동사다. 나는 역동적이다. 난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신이다.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같으면 두 번 정도 가잖아요, 그죠? 또 안 가. 난 두 번만에 갔거든. 근데 모세는 또 안 갑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 말에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러나 그놈의 그러나. 상처를 세게 받았어.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보는 자기 시선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거기에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가 그럼 너와 함께 했다. 증거 대봐라. 그렇게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증거를 대라는 말이니까 신임장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신임장, 증거. 신임장. 네가 진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봐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예, 뭘 준비하시는지 보기 전에 퀴즈. 자, 객관식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뭐야? 저요. 몇 번? 아 상관없는 거요? 아 상관. 잠깐만요. 한 번밖에 기회 없습니다. 저 3번 병. 땡! 1번 흑. 정답! 야, 이거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아, 나 오늘 뭐 하냐? 예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임장을 요구하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증거를 제발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가서 이런 기적들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적 3개를 말씀하시고 보여주는데 그게 뱀병피. 뱀병피입니다. 네. 흙은 없어요. 자, 그럼 왜 뱀병피일까? 보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죠.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합니다. 그럼 뱀으로 싹 변해요. 두 번째는 손을 품에 넣어보라. 네. 그러면 나병이 맞아요. 납니다. 그럼 꺼내보라. 병이 이제 낫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 이제 보여주지 못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감을 치면 피로 변할 것이다. 맞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뱀병피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생명과 죽음. 그렇죠. 지팡이가 사물이 변해서 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 피는 또 생명을 뜻하고 나병은 죽음을 뜻하는 은유입니다. 근데 이걸 또 새로운 살이 돋게 하고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 모든 이집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OX 퀴즈. 네.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했다. 저희가 압니다. 압니다. 저희가 압니다. 자, 그래서 아, 하나님이 저 알아요. 이제 뱀으로 딱 변하니까 예. 자, 이제 모세에게 뱀의 머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머리를 잡으라고 했다. 아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으십시오. X. 뱀이 머리를 잡으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유, 아닙니다. 정답은 행사. 꼬리. 꼬리. 넘어가시네. 꼬리. 왜 꼬리일까?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머리는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꼬리를 잡으면 물리잖아. 물리죠, 맞아요. 아. 뱀 잡는 사람은 무조건 이 짝대기로 머리를 딱 누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아, 이것도 그럼 믿음의 시험이네요. 그렇지. 물리지 않는다. 그렇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건 본성을 거스르는 거야. 머리를 잡는 게 본성이에요. 근데 꼬리를 잡으면 물릴 건데 이거 이렇게 물리잖아. 그렇죠, 물리죠. 근데 이게 잡으려면 뭐가 필요해?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 와. 아, 모세가 앞으로 이 사명대로에서 감당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할 때 내 본성을 거스르는 거더라도 그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어려워.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어떻게 쉽지만 와닿냐면 어려운. 어떻게 와닿냐면 누구도 널 해할 수 없다. 뭔가 또 이런 메시지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진짜 어렵네요. 왜냐하면 꼬리 잡으면 확 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성이 거스르는 거. 그거를 물에 빠지면 죽잖아. 근데 물에 먼저 들어가야 요단강이 갈라진다. 와. 그렇죠, 맞습니다. 시작은 뭐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부터. 네. 자,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고 하나님도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뤄가시는 분이고 우리도 벼락치기 하듯이 한 번에 되는 건 없어. 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지.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이런 걸 또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자, 마지막 10번째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순서 배치. 4번에 지금 3번까지 봤어요. 마지막 4번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3번의 순서를 배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자동으로 나오겠죠. 자, 순서 배치. 자, 부조를 누르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1번, 예. 2번, 네. 3번, 4번. 에이. 아이고. 정답! 정답이야? 정답이에요. 네. 자, 처음에 내가 누구에게 이러니까 하니까 아니, 내가 할게. 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할게. 이름을 부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나를 신임장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적 뱀병피 보여줍니다. 그리고 4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가라고 하니까 네. 모세가 이제 마지막 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말을 말을 잘 못합니다. 못해요.
너무 웃기다. 오징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갑자기 말을 더듬으면서 갑자기. 이제 더 할 말이 없으니까 이해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난 도저히 못 간다고 계속 이 모세 시선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는 자기 거지, 자신한테. 나한테. 나는 그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이 짧아지셨어. 네. 그러니까 이 성경 보면은 3장 4장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본문이 거의 없거든. 맞네요. 다른 본문들도 보면 하나님 늘 말이 짧으셔요. 근데 모세 소명장은 하나님 말이 엄청 기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확 짧아지셔요. 모세가 이 말하고 난 뒤부터 가라. 제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끝.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좀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실까? 이제 화내십니다. 모세에게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도 이제 제발 가라고. 내가 한다고! 아유.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애구방이 이제 죽고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모세를 찾는 자가 죽었으니까 와도 되잖아.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론이 오고 있었어. 아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오고 있다.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두 형제의 재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네. 여러분 성경을 또 다시 또 돌아가서 보면 뱀 잡을 때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라고 했던 그 단어는 꽉 잡다 이런 뜻에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부동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뱀을 잡으니라고 할 때 이 동사 다른 단어. 이 단어는 보통 어떻게 번역이 되는 단어냐면 낚아채다 이런 뜻이에요. 낚아채. 그러니까 꽉 안 잡고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의 믿음, 절반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물릴까봐, 물릴까봐. 잘 보세요. 이제 모세가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나 능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거의 안 되죠. 믿음도 어때요? 약해. 약한 정도가 절반의 믿음. 이제 낚아채로 꽉 믿음을 잡는 게 아니고 하는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것만으로 된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이 그것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와. 교자씨 말한 믿음 있으면 대박이다. 이 사람들로 옮길 수 있다. 아멘. 오늘도 너무 위로가 되네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약하고 순종 못해서 맨날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거든. 나의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문제도 아니고 맞습니다. 중요한 건 시선의 문제야.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래서 요단강을 갈 때도 법궤가 먼저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900m를 유지해라.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와. 그걸 시선에 놓치는 순간 요단강을 못 건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끝까지 두느냐 마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게 사명자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싸움이고 가장 중요한 전투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비슷하네요. 와, 정말 치열했다. 저의 독주가 아니에요? 보라 독주 아닌가요? 보라 씨와 오늘은 지민 자매님의 딱 한 개 차이네요. 자, 우선 우리 보라가 보라 자매님 6개. 예! 지민 자매님은 5개. 1개. 정규 형제님은 3개 축하드립니다. 많이 맞추셨어요. 네, 출애굽 시간 오늘 시간 지나서 다음번의 시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또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